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두 명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오후 찬양 예배 때 무명성 신앙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마 거의 대부분 안 나실 거예요. 이때 제가 이제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시즌 1에서 우승했던 이승윤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이제 무명성 제목이 갑자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거에서 따와서 무명성 신앙인이라는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이분을 이제 싱어게인에서 처음 보고 나서 이분의 노래를 막 찾아서 듣다가 좋아하게 된 결정적인 노래가 하나가 있는데요. 영웅 수집가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영웅 수집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히어로 콜렉터, 그러니까 영웅을 수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이게 가요긴 하지만 잠깐 이제 조금만 들으면서 한번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번 앞부분만 조금만 들어보겠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맨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아마도 나의 영웅이야 어쩌면 저렇게도 월급고 위대한 건지 그까지 나는 다를 거야 다만 내가 원할 말만 영원히 하면 돼 거리도 하지도 어긋나지만 않으면 돼 너의 진열장이 널 영웅이야 숨기지 마 나나나나 이런 누구 바라는 적이 있잖아 서로 좋아 네, 앞부분만 잠깐 들어봤는데요. 이게 그냥 눈 감고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이분이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제 가사가 앞에 조금 써 있었는데 이 가사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토록 찾아 헤맨 사람을 만난 것 같다. 아마 나의 영웅인 것 같다. 어쩌면 저렇게 올곧고 위대할 수 있을까? 정말 나는 끝까지 따를 거야. 다만 내가 원할 말만 해야 돼. 그리고 걸음걸이도 한치도 그것에서 내가 바라는 것에서 어긋나지만 않으면 돼.
왜냐? 내 영웅이니까. 나의 진열장에 놓을 영웅이니까. 근데 이 영웅이 이제 뭔가 자기 뜻과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런 조금 바랜 흔적이 있잖아. 부숴도 좋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1절의 가사가 끝납니다. 2절도 거의 비슷한 가사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이 이승윤이라는 가수가 자기 앨범에 항상 그 곡의 의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곡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함부로 누군가를 상징으로 만들고 영웅으로 둔갑시키고 깃발에 이름을 새겨 흔들다가 원치 않는 모습을 발견하는 즉시 내치는, 그만하면 다행이련만 짓밟아 버리는, 나중엔 그랬다는 사실은 망각한 채 누군가의 비극을 다시 상징으로 삼아 깃발로 흔들고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덧대는, 이렇게 해석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웅이라는 존재, 영웅 수집가라는 사람이 영웅이라는 존재를 진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사상을 어떻게 투영시켜서 하고 그것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바로 버리고 또 다른 나와 맞는 다른 것을 찾아서 그 사람을 또 나의 어떤 영웅으로 삼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파괴하고 짓밟는 그런 모습을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이승윤 씨가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던 일이 사실 이것과 매우 유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누가복음 강해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계속 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강해를 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저는 마태복음 본문이지만 누가복음에도 유사한 본문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은 십자가의 여러 사건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공격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직전까지 자신을 따르며 환호하던 무리들에게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로 앞에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왕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며 마치 왕이 그 성에 들어오듯이 그분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불 대용으로도 쓰는 귀한 겉옷을 바닥에 깔아서 그 나귀가 밟도록 하는 그런 대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몰아내고 다윗 왕국을 회복할 왕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왕처럼 모셨습니다. 온 도시가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들떴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마지막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이 기대감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온 도시가 들떴습니다. 저 사람 소문을 들어보니까 온갖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고 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먹였다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데, 야, 이거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아니야?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아니야?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는 끝나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주인 행세를 할 때가 된 거 아니야? 이런 기쁨이 그 도시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들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들떠서 막 시끌벅적하게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별로 탐탁지가 않아 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등쳐먹는 상인들을 혼내고 쫓아낼 때까지는 뭐 그런가 싶은데, 이제 막 로마에 대항해서 군대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자꾸 논쟁만 하는 거예요. 계속 논쟁만 하더니 그냥 성을 나가버립니다. 이제 좀 행동을 일으키려나? 오늘은 독립운동을 하려나? 근데 어느 날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어느 날은 막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느 날은 제자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이야기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니까 실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먹게 됐을까요? 저거 가짜구만. 저 사람은 메시아 아니구만. 왜 행동하지 않아? 왜 내가 바라는 대로 하지 않아? 왜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의 장로들 다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매수해서 예수를 팔아 넘기게 하고 종교 재판으로 회부를 하죠.
신성 모독으로 고발하고 식민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이제 이 사람 죽여주십시오 압박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에 있었는데 그렇게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환영했는데 거꾸로 로마의 통치자의 손을 이제는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식민지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식민지의 책임자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책임을 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이 문제가 커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 로마 제국의 법상 각 그 지역의 총독은 그 종교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유대 총독 갈리오 앞에 가서 이야기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할 때 갈리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범죄나 악행에 관한 일이면 내가 심판하고 내가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들의 언어, 당신들의 명칭, 당신들의 종교, 당신들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이것에 대해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빌라도는 단순히 이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그런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꼼수를 부립니다. 그래서 명절 때, 이게 당시가 6월절 때였잖아요. 명절 때마다 하는 특별 사면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 오늘 본문 살펴보면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빌라도가 이것을 떠올리고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라고 하면서 둘 중에 하나 풀어줘야지 그러면서 예수를 풀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어지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17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단순히 바라바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예수 바라바 예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그 사본들, 그 성경 사본들 있죠. 여러 부분에서 이 바라바를 단순한 바라바가 아니라 바라바 예수.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을 또한 갖고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라는 것은 이름으로 보기가 약간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바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래서 바요나 시몬,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혹은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불리기도 했죠. 근데 바라바라는 것은 바르하고 그 뒤에 아빠가 붙거나 또는 바르 뒤에 라빠가 붙은 걸로 해석을 합니다. 라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랍비, 영적인 스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랍비로 지칭하신 적이 있죠. 거기다가 혹시 이것을 바르 아빠라고 하게 되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던 호칭,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그 호칭 아빠, 바로 이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말은 최소한 아주 랍비라고 해석했을 때는 그냥 영적인 스승의 아들 이라는 뜻에서 더 이제 그냥 아빠로 해석하면 아버지의 아들, 하늘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라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예수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예수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그 여호수아,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 이름 여호수아를 그리스로 음역한 그런 단어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흔히 보여지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그 뜻도 구원자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는 그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약속의 땅을 마침내 성취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세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세주를 당시에 자처하던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온갖 이단들이 실제로는 그 사람을 섬기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나 뭐 아담이나 성령이나 이런 호칭을 붙이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을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혹은 그 반란의 수괴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자신을 그 메시아로 칭하면서 활동하고 있었죠.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자신을 예수라고 지칭하던 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라바였는데, 특히 이 바라바는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 예수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이 바라바를 폭동 때문에 살인을 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폭동은 그냥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여러분 폭동이 뭡니까? 그 당시에 그 사회를 뒤집기 위해서 일으키는 게 폭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바가 폭동 때문에 살인했다, 그냥 사람을 죽인 나쁜 놈이다, 그게 아니라 당시에 어떤 사회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했었던 사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죽이고 말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바라바를 강도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열심당원을 지칭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몬도 열심당원이었는데, 열심당은 어떤 곳이냐? 과거에 이제 유대가 그 알렉산더 이후에 그러니까 유대가 정복당하고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독립을 위해서 무장 투쟁하던 단체입니다. 이때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에 대항해서 무장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바라바 예수는 일종의 무장 투쟁 지도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로마를 좀 이제 물리치고 우리의 왕이 되어줄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무장 집단을 이끌고 로마의 사람들을 암살하여 죽이고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우려는 그런 열심당의 리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을 달고 내가 구원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주장하며 활동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붙잡혀 왔을 당시에 바로 이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우는 예수라는 사람도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명의 예수가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두 명의 예수를 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이 두 명의 예수 중에 너희의 선택은 누구냐? 바라바라고 불리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냐? 빌라도의 입장에선 둘 다 비슷했을 거예요. 한 명은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이고, 한 명은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군중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예수는,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빌라도가 정말 괜찮소?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점점 크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는 심지어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까지 돌리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바라바 예수가 가짜 예수고 그리스도 예수가 참 예수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선택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만, 왜 그들은 그때 두 명의 예수 중에서 바라바 예수를 풀어주고 진짜 예수를 죽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가짜 메시아를 선택했을까요? 왜 그런 이상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 그들은 메시아가 성경에 예언된 것은 알았지만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어떻게 승리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했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까지에는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랐다. 힘이 없다.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겪고 병을 앓는, 사람들이 그를 보면 얼굴을 돌리고 멸시를 받는, 그리고 다 덩달아서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메시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어린 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후에 살아나는 것, 그것이 자신의 방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모든 것의 승리자로, 이 땅의 모든 것에 다 패배시키고 나는 다 승리해서 그렇게 임하는, 그런 승리자로 임하는 분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승리를 가져오시는 방식은 사람들의 상식과 생각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부터 부르시고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가장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는 것이 그분이 승리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방법이었고, 그것은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은 믿었지만 그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의 본문 27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살펴보면 아까 이사야의 예언, 그러니까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 예수님이 2번이나 침묵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통받고 돌아가실 것, 아까 마가복음 8장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식, 자신이 믿고 있었던 구원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그러면 안 돼요. 내 방식대로 구원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경과 예수님은 계속해서 구원자는 고난받는 연약한 모습으로 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강하고 위대하고 군사적으로 뛰어난 왕을 원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초라하고 모자라고 누가 나를 힐련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들썩하게 입성하실 때는 그분이 당장 이 세상을 뒤엎고 로마를 물리쳐 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를 늘 괴롭히던 내 눈에 가시 같은 저 나쁜 놈이 내 눈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통쾌하게 승리를 선포할 줄 알았는데, 내 삶에 당연한 이 문제를 저분이 그냥 싹 풀어버릴 줄 알았는데, 마치 그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을 정벌하다가 도무지 풀리지 않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매듭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거를 풀려다가 어떻게 풀었냐면 그냥 그걸 매듭을 탁 잘라버린, 힘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어떤 구원자를 원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은 그런 예수가 아니었던 거죠. 바라바 예수, 비록 실패한 폭동으로 붙잡혔지만 차라리 그가 낫다. 그가 내가 바라던 하나님의 아들, 내가 바라던 구원자에 가까워 보였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라바 예수를 선택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버렸습니다. 바라바는 그들에게 의해 선택되어 풀려나고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영웅 수집가 노래의 그 영웅 수집가처럼 마음에 들지 않자 곧바로 부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진짜 구원자는 그리스도 예수인데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단지 정치적인 독립, 어떤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의 회복이 진짜 구원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을 통해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모두 그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도록 죄의 속박에 쌓이게 우리를 만들어 버렸는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그 깨져버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멸시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방법을 여전히 선택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타인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간의 아픔과 고통의 방식 가운데 자리하는 것, 그것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여전히 환영받지 못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여전히 좋은 것, 힘, 권력, 부, 명예,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임하기를, 그리고 내가 속박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힘과 돈과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모읍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순간, 그 삶의 정황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거침없이 사람들을 사용하고 거침없이 버리죠. 희생된 사람들 다 그들의 어떤 피와 땀과 눈물과 고혈 위에 서서 내가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다, 자기를 자랑하고 나에게 이만큼 힘이 있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비교해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입이나 일반 교회나 잘 구별 못합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멋모르는 사람들 속여서 그들을 짜낸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게 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방식, 힘을 추종하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크게 짓고 전도 집회는 힘써 열고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 집회를 하지만 정작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정말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정죄하기도 하죠. 너희가 그런 고통을 겪는 건 믿음이 약해서야, 예수님을 안 믿어서야,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요, 단순히 좋은 신앙, 권장될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너희는 힘을 추종하는 바라바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가장 낮은 고난받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두 모습을 한 예수 중에 바라바 예수를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버릴 것입니까? 교회가 진심으로 세상을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예수를 따른다면, 진심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싶다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뭐가 더 내 마음에 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짜와 진짜의 싸움입니다. 바라바 예수는 좋아 보여도 가짜 예수고, 진짜 예수는 마음에 안 들어도 진짜 예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되죠. 왜냐? 우리가 이미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긴다, 뭔가 내가 자유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남을 짓눌러야 이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런 인식을 뒤집어야만 가능합니다. 뭔가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을 얻어야 내가 축복받고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곳이 밝아진다. 그런데 이 촛불이 바람이 있으면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 촛불을 영향력을 최대한 사라지게 하려는 사탄의 공격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빛으로서의 이 삶을 그대로 영위하기 위해서 바람을 막아줄 성령의 전신갑주,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라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라바의 가치가 아니라 진짜 참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가 되길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미 빛으로 살아갈 능력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한 주간, 앞으로 진행될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여시고 또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바라바의 길을 쫓는 사람들 되지 않고 참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쫓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를 따라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삶의 순간순간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겪는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존재함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